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제 말씀드렸던 1장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과 함께 그 성령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사람이 바뀌죠.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3장에서는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들을 또 하느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당시 그때는요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기도하는 제사하는 시간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아침에 예배하는 것이 있었고 또 오후에 예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번의 정기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 지금 보니까 9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후 한 3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더라도 제자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자고 있고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나아갔죠.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제사 시간이지만 그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잡아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서 가다가 사람을 하나 만나죠. 바로 성전 앞 미문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사는 장애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대합니다. 한 푼이라도 얻을까 봐. 아이러니죠.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데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향하여서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생계를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장애인이죠. 오늘 교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구약에서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도 배척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향하여서 성전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은 뭔가 기대합니다. 야, 뭔가 주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두 사도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 걷더라. 그의 손은 베드로의 손이지만 그 권능은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고 그 사람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대하는 기적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왕을 만나서 우리에게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너희가 게으르다 하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부역을 시키지요. 그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왕에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성경이 마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핍박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도 오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그러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와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의 행전, 일어났던 일은 성령과 함께 하였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일어나더냐?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성령과 악신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악신은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경 쓰지 않죠. 악신이 임하면, 귀신이 임하면 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귀신은 우리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보면 그들이 미래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괴로워요. 그게 악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성신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성신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지요. 오히려 성신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성신이 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매일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성전 문 앞에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부르짖고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기도의 마음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부르짖어야 할지 알려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